로마서 6장 12절로 14절 말씀 우리 교독에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지체는 우리 육체를 말하는 거죠. 우리 육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죠. 우리 몸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랬죠. 죄가 너희 죽을 몸에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왕노릇하는, 지배한다는 것은 왕노릇한다는 거잖아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죽을 몸은요, 우리가 몸을 무슨 몸이라고요? 죽을 몸이라고요. 죽을 몸. 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한번 죽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죄는 죽을 몸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말했는데, 몸의 사욕에 따라서시다. 순종하지 말고, 육체의 타락한 욕구에 순종하지 말아라 이거야. 육체의 타락한 욕구에 순종을 하게 되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게 된다,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이 말씀은 명령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왕노릇을 하지 못하게 이미 우리에게 능력이 주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이 명령의 이유에 대해서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런데 이 그러므로는 11절을 받는 거예요. 11절.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죄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어떤 자? 죽은 자야. 네. 예를 들어보면 돈이 급해가지고 아주 높은 이율의 돈을 빌렸었어요. 갚지를 못했어. 그러니까 이 돈을 갚으라고 아주 그냥 그 돈 받은 사람들 있잖아요. 문신막 이렇게 새기고 막 얼굴만 확 해가지고 돈 내라고 와서 날마다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런데 하루는 그런 사정을 듣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와가지고 내 모든 돈을 싹 갚아줘 버렸어. 완전히 갚아줘 버렸어. 그래가지고 영원 처리되는 영수증을 딱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고 또 그냥 돈 받아준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돈 내라는 거예요. 악을 쓰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빨리 사라져. 여기 봐. 모든 것이 다 갚아졌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은 그 말이야. 죄에 대한
모든 것이 다 청산돼 버렸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죄의 몸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죄에 대해서는 완전히 끝났어. 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 하나님께, 죄에 대해서는 이제 죽어버렸어. 죄에 대해서는 자유해.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여기라.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라 이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다고 말이야. 하나님께 종이 됐다 이거야.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죄와 사망은 더 이상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에서 사시다가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떠날 때 사망을 통과할 뿐입니다. 사망이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아니에요. 사망은 다만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 될 뿐이에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나 저에게나 죄와 사망은 이제 결코 우리의 주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들이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신분이 됐음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성도님들 속에 있는 죄는 자기의 보좌, 곧 왕의 자리에서 이미 퇴위를 당해버렸어. 하지만 왕의 자리를 빼앗긴 이 죄가 성도님들을 주장할 이 법적인 권리가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우리를 늘 다스리려고 죄가 늘 유혹한다는 거예요. 죄는 우리의 죽을 몸 속에서 우리를 지배하려고 지금도 우리를 지배하려고 한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너희 몸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가 우리를 지배하려 할 때 그냥 그대로 죄가 지배하도록 우리를 문을 열어두면 안 됩니다. 너는 내 주인이 아니다. 내 주인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시다. 선포하면서 죄의 지배를 거부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권면을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의해서 베드로전서 2장 11절을 보아야 돼요. 권면이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리움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귀하고 자유로운 위치에 놓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고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죄가 성도님을 지배할 때 그것을 제어해라는 거예요. 불의 길을 걸으라는 거예요. 허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따라서 합시다.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네,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서 여러분 너희 죽을 몸이라는 말이 사용되었죠. 죄가 왕노릇하는 영역은 우리 죽을 몸이에요. 죽을 몸. 여기서 죽을 몸이라는 말이 자칫 영은 귀하고 영은 소중하고 육체는 천하다, 악하다, 이런 헬라 철학적 이원론적 의미로 보시기 쉬워요. 오해가 있을 수 있어요. 헬라 철학에서 영은 이데아에 속하여 늘 맑고 좋고 아주 거룩한 것인데 육이 악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그 육의 감옥에 갇힌 것과 같다, 이런 철학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육을 천시하는 현상이 많아요. 그들의 구원은 뭐냐? 육의 감옥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것을 구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육체를 아주 악하게 보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속에도 이런 영육, 이런 이원론이 많이 들어있어요. 육은 썩어질 것이고 쓸데없는 것이어서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을 신자들도 가질 수 있어요. 영이 귀함으로 그것만을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고 말을 해요. 하지만 이런 진리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무엇을 먼저 창조하시죠? 육체를 먼저 창조하세요. 흙으로. 그렇게 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체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좋아하셨어요. 육체를 먼저 지으셨어요. 예수님도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육체가 악이라면 예수님이 왜 악을 입고 오시겠어요?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신 것만 보더라도 육신 자체가 나쁜 것은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영원토록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살게 되는데 그 천국에서 살 때 영만이 아니라 육과 영혼이 합쳐진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좋은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타락한 후에 죄의 몸이 되고 죽은 몸이 된 거예요. 언제 그랬다고? 죄가 들어온 다음에 육이 죄의 몸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 6절이 그렇지 않습니까? 6절. 우리가 알거냐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의 몸이 죽어. 죄의 몸이라고 하죠. 죄의 몸. 오늘 우리가 12절 읽었잖아요.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죄의 몸, 죽을 몸. 이것이 언제 된 거예요? 맨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니고 죄가 들어왔을 때 죄의 몸이 되고 죽을 몸이 된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육체에 들어왔다요. 그리고 육체를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육체를 누가 지배합니까? 마귀가 지배를 하게 된다. 성경에 보면 마귀라는 놈은 우리 육체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마귀가 육체에서 떠나게 돼요. 떠났던 마귀가 또 우리 속이 비게 되면 더 센 귀신을 데리고 우리에게 들어온다고 하잖아요.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마귀가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에게 나가라고 했더니 돼지 몸으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네. 여러분, 그래서 죄의 몸이 되고 죽을 몸이 되고 마귀가 우리 육체를 자기 종로로 시켰다. 그래서 죽을 몸 가운데 마귀는, 죄는 종로로 다스리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그 몸으로 나의 죄,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으셨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이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친히 나무에 달려. 억지로가 아니야. 다른 사람들에게 기름이 내서가 아니에요. 친히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나무에 달려서 죄 없는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 주셨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로 죄에 대하여 이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끝나는 거야. 죄가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도록,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살도록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제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으로 살게 된 것이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야. 할렐루야. 우리 몸은 이제 거룩한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 그 말씀이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느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따라서 합시다. 은혜 아래 있음이라. 어디 아래 있어요? 은혜 아래 있다 이거예요. 은혜 안에. 어떤 은혜 안에?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안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예를 1945년 8월 15일에 우리는 일본에 지배받는 나라의 가운데서 해방을 받았습니다. 45년 전에 있었던 일본의 그 지긋지긋한 그 지배 아래서 해방받는 날이 1945년 8월 15일이에요. 올해로 약 77년 전에 이 해방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죠. 그 은혜를 지금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때 해방이 없었다면 지금도 일본의 지배를 받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은혜, 해방의 은혜 안에 우리가 지금 일본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권을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은혜 안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고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들이 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감사하셔야 돼. 할렐루야. 그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러잖아요.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을 가진 동안에는 신자든 불신자든 육이 반드시 한 번 죽습니다. 그래서 죽을 몸이야. 이 죽을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늘 유혹을 받고 마귀란 놈이, 죄란 놈이 늘 우리를 다스리려고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현재는 새로운 주인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고 살고 있지만은 이 주인이 나를 괴롭힐 때 순간적으로 늘 거기에 따르게 막 늘 갈등을 일으킨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아예 죄에게 굴복하고 살기 때문에 별다른 갈등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기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 믿기 전보다 예수 믿은 후에 어떻게 보면 고민이 더 많은 거죠. 이 갈등의 과정 속에 우리는 점점 성화돼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화의 속도가 빠르고 어떤 사람은 더디게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성화는 절대 한꺼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하다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칭언은 예수님 믿는 순간 이루어지지만 이것은 절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번복이 되지 않아요. 그러나 성화라고 하는 것은 평생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는 대신 지금 내가 실수하고 넘어졌다면 절망하지 마세요. 다시 일어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우리 성도님들도 날마다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옛날에는 죄가 나를 지배할 때에 그 죄의 지배를 거부할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죄가 나를 지배할 때 거부하고 대적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7절도 그 말씀이에요. 야고보서 4장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순종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마귀는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단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할렐루야. 너희 주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라. 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라는 이 말은요, 로마서에서 지금 여기 처음 나오는 말이거든요. 굉장한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겠어요? 죄 아래에 있을 때, 마귀라는 놈이 나를 지배할 때, 죄의 몸으로 있을 때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받고 거듭나고 주인이 바꿔지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권면이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죄가 나를 유혹할 때 죄의 내 몸을 줄 수도 있는데 이건 선택의 자유가 있다는 거죠. 이만큼 하나님이 나를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최초의 아담에게 주셨던 그 자유를 우리에게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 내가 결정해서 순종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은혜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진정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의의 병기가 아니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는 사람은 다른 짓 하는 거예요. 영적인 중간 상태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도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몸을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그런 자유가 주어졌다 이거야. 술잔을 들던 손이 이제 성경을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방탕으로 달려가는 발이 주의 일을 복음을 전하는 발로 변화받아야 합니다. 유행가 부르던 입이 이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드리고 복음을 전하는 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학자들은요, 아이 5명 이상을 기르는 주부는요 거의 정신병 환자가 없대요. 왜 그러냐면 아이들을 양육하느라 정신없이 바빠서 정신병 걸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과 육이 건강해지는 비결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주의 일에 힘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은 몸의 부활을 말하면서 우리의 부활의 때가 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으로, 욕된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부활할 때가 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의 때가 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고린도서 15장 58절이에요. 마지막 결론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내 몸을 죄에 내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니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이 복음적인 것을 설명하면서 결론이 뭐예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로마서 6장의 결론이 뭐예요? 23절,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살면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지금까지 여러분의 몸을 어디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죄에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았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내 죄의 몸, 죽을 몸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라는 거죠. 마땅한 것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안에. 이 십자가의 은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실수할 수도 있고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무너질 수도 있는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세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고 다시 일어서세요. 여러분, 얘들도요, 우리 자녀들이 아플 때 말입니다. 엄청나게 아프고 태어나면은요, 그 다음에는요, 아이, 너 공부 못해도 괜찮다. 건강만 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당하는 시험이나 화난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다시 일어서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몸을 정말 주님께서 내 삶을 사용하시도록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쁨,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생애가 정말 복된 생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너희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몸을 주님께 드리고 내 손을, 내 발을, 내 눈을, 내 입을, 내 귀를, 내 마음을, 내 이 뇌를, 생각을 주님께 드리고 내가 주의 복음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겠습니다.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